누가복음 11장 37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리노 목사님께서 참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각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소리가 이렇게 반대편 벽으로 부딪혀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찬양대 바로 뒷자리, 옆자리 여기가 잘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쪽 첫 번째 줄 뒤에 끝에 자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몇몇 안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난주 찬양도 참 은혜롭고 아름다웠는데 저는 이 북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북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북하고 탬버린 소리가. 네. 그런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 찬양이 이렇게 녹음 파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인 줄 현장에서는 잘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유명한 무슨 합창단을 불러다가 이렇게 공연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찬양도 여러분 아마 올리실 거죠? 예, 올리시면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지난주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에 계신 분들은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특권을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짧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이고 하나는 고치심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 또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도 가르치셨다가 또 고치셨다가 또 가르치셨다가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가르치심과 고치심,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두 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고치시는 일은 그 원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와 원리가 구현된 삶의 현장, 이 두 가지가 가르침과 고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돼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각각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세상에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무너진 부분들을 이런 가르침으로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야 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무리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이라 일컫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헌신도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는 탁월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호의를 가지고 저분을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가 됐으니 점심 식사하러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서 이제 무리는 집 바깥에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아마 그 친구 되는 사람들이 다 집 안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하고 정결 예식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와 앉으시면서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키바가 바리새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시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키바가 안타깝게 여겨서 그 시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6.4km 정도를 걸어가서 공동묘지에 그를 안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랍비들을 만났는데 랍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 아키바에게 뭐라고 나무라는가 하면 네가 시체를 메고 걸어간 그 모든 길은 그 모든 발걸음은 마치 네가 피를 흘리며 걸어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르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하게 되면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키바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선을 행하려던 나의 의도마저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내가 그런 의도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죄가 더 많겠는가 하면서 반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율법을 모르면 선한 행동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키바가 그 순간 크게 깨달음을 얻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도 율법의 말씀을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된 그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정결 예식이나 사람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의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중심된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그 행동이 이 바리새인에게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을 했어도 그는 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꾸지람을 하시면서 화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완악한 신앙생활, 이 굳어진 마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바리새인에게 3가지 화를, 또 율법학자에게 3가지 화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리새인은 없어요. 사실 유대교에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 나타난 것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컫는 주전 한 200년경서부터 바리새인이 출현을 했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파들이 출현했는데 에세네 학파라든지 또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 또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에세네파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겨우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두개파는 흔적수 없이 사라졌고, 열심당원은 예루살렘 성이 주후 한 6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열심당원도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 유대교의 어떤 근간을 이룬 것이 다 이 바리새파예요.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바리새파가 없어요. 바리새인같이 철저하게 또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만을 이렇게 갖추어 놓은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전념하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화를 선포한 것이죠.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심히 부패한 무덤과 같은데, 마치 아닌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자기를 은폐시켜 놨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기 발밑에 무덤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그들의 영적인 부패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한 거, 이런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사탄의 본질은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가 우리의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나를 만들겠다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공중에서 이렇게 영이 떠돌다가 내가 내 자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입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보면 계모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계모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거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 거울은 요술 거울이라서 말을 합니다.
이 거울은 한 가지밖에 판명을 못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이거를 판명할 줄 아는 거울이에요. 뭐 똑똑한 거울이긴 한데 조금 모자란 거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항상 왕비 당신이 예쁩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아니고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고 당신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도 얼마나 좋아요. 나는 두 번째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왕비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정말 왕비를 화나게 한 것은 뭐냐면 거울이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말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왕비로 하여금 정말 화가 나게 만든 것은 거울이 하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백설공주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백설공주야말로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매도 좋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죄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울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백설공주 같은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잘 없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똑똑하고 이쁘고 다 가진 사람, 뭐 누구가 그렇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그 사람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사람은 이 계모 왕비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꼭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계모 왕비가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아니실 거라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누군가의 생각 속에는 내가 그 계모 왕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 세계의 범주 안에서 나는 왕비고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말해주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주고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그런 욕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기도 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파괴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 싶죠. 내가 좋다는 걸 내가 아닌 나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 참 좋아요. 당신 참 아름다워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하니? 누가 제일 예쁘니? 자꾸 우리 마음 왜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 우리 안에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장깔뱅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근원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이 발견돼야 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어렵게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학교도 하고 또 뭐 DTS 훈련도 받고 막 훈련을 받았어요. 또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제 삶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문제고 아버지 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고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 딸이 어느새 벌써 11살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11년 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우리 딸과 관계하면서 날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왜 좋은 아버지가 못 되나 하는 이 절망,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무능이죠. 무능함, 좋은 아버지로서의 무능함. 제 아내와 벌써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가까워집니다.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랑하는데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것밖에 내 아내에게 주지 못하나? 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절망감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적인 무능.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나를 위해서 할 뿐 내 안에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사랑하는데도 무능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도 무능하고 목회하는데도 무능한 그런 나의 전적인 타락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헌신돼서 결혼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방 세계를 향해 말씀을 전하며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후기니까 그의 삶을 다 살아간 뒤에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타락한 삶에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어둠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게 되면 빛 속에서 어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내 능력으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올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절망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그 절망이 우리가 일어설 바닥이에요. 바닥. 그 바닥에 떨어져야 우리가 그 바닥을 딛고
주님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닥을 안 디뎌요. 천사처럼 나르려고 그래요. 바닥에 발을 안 딛고 어떻게든지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끼를 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어떤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절망의 깊은 곳에 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절망해야 되고 그 절망의 바닥에서 발을 딛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절망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카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심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 어느 왕궁에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준마예요. 어느 날 왕이 성 밖을 행차하신다 하니까 이 신하들이 막 와서 준비를 했어요. 말을 아름답게 다듬고 말의 갈기를 아름답게 따가지고 끝에다가 구슬을 달고 말이죠. 아름다운 안장을 얹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 말 위에 탔어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고 손을 들어 찬미하고 위에서는 꽃가루를 막 뿌리고 막 그러니까 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제야 나를 좀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인 거 이제 알았어 너희들? 야, 내가 얼마나 멋있게 걷는지 볼래? 멋있게 착착착 걸으니까 사람들이 또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진 이 말이 이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기분 좋다. 그러면서 히 하고 앞발을 들었어요. 왕이 탁 굴러 떨어졌죠. 왕이 일어나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저 말을 당장 못 배워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내가 어떤 은혜로운 나눔과 봉사를 했다면 그 일을 하도록 누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처럼 내가 뭔가를 잘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한다면 대단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이 형식을 카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형식을 따와가지고 세상에 서점에 가면 무슨 처세술 책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7가지, 전도하는 방법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처세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방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모든 형식을 카피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카피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생각을 몰라요. 내 중심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마음을 위장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죄됨을 알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새롭게 보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잘해서 뭔가 얻은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 같지만 은혜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더 누리시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죄됨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죄인에게도 이르렀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